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의 7번째 말씀은 열매입니다. 열매에 맺는 과실수가 있는가 하면 유해한 그러한 열매들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포도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유익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도 척박하고 석회질이 많아서 지하수를 바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요. 다른 과목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던 서민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의 공급원이면서 요긴한 식량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등장하죠. 가시나무는 키가 1m에서 크게는 3m까지 자랍니다. 이 가지에서 나는 길이 2cm의 그러한 가시들이 아주 짧은데 바늘처럼 예리하고 단단을 내서 사람을 해하죠. 엉겅퀴는 국화과에 속하기에 국화 모습과 없사합니다. 다년생인데요. 키가 1.5m에서 2.5m까지 곱게 자랍니다. 경작과 곡물이 자라는데 방해를 하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유해식물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영적으로 나쁨과 아름다움을 뜻하죠. 그러나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16절,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를 보면 그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배경에 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을 수 있는 분은 다 읽으라니까? 읽으라고 해야 읽나요? 함께 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선한 선자로 위장을 하지만 노략하는 이리의 본색을 드러낸다. 여기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와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구분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략입니다. 사기꾼의 외모가 어때요? 말끔하죠. 그래야 사기를 치니까. 거짓 선자도 그와 같습니다. 제 것이 아닌데 남의 것으로 갈취하는, 남의 것을 제 것으로 갈취하는 자들이죠. 노략의 원주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은 노략할 자를 찾는다. 이 마귀, 거짓 선지자, 못된 나무는 그 압이 마귀같이 노략이 목적인 거죠. 즉 처음에는 선한 선지자,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로 가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자들도 주여 주여 예수 이름을 불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주여 주여 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때 즉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는 밝히 말씀을 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유가 뭐라고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지만 양들을 노략해서 자기 것으로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요,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이죠. 그러면 누가 선한 목자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선한 선자다. 그가 바로 천국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선한 선지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예수를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선한 선자는 해산입니다. 거짓 선자는 빼앗는 노략이지만 선한 선자는 해산을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을 잉태하고 태중에서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가장 큰 기쁨인 출산을 얻는 것입니다. 영적 해산이죠.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을 다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바로 좋은 나무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그러나 거짓 선자는 영혼을 강탈하는 거죠. 거짓 선자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못된 나무이지만 선한 선자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포도와 무화과를 내는 좋은 나무입니다. 거짓 선자는 교회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나왔죠. 한국교회 140 역사 가운데 박태선 전도관, 1950년대 전도관 박태선이 활동할 때 그때 2,000명 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건물이 우리나라에 없었잖아요. 1950년 6.25 전쟁 후에 2,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천막을 쳤는데 오늘 돈으로 환산하면 천막 치는 데만 15억. 그러니까 이 박태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에게 이끌도록 했나. 그 외에도 문선명, 안상원, 장길자, 이만희 수많은 노력하는 거짓 선자가 있었죠. 그렇다면 못된 나무도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할 때 오늘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희생, 헌신, 섬김, 봉사, 찬양, 애찬, 차량으로 수고한 분들에게 마음으로라도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는 애씀 없이 다른 분의 노고를 누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를 가하지 않는 노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희생하는 분들은 결코 자신의 노력을 다른 이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을 보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희생으로 다른 성도가 유익을 얻는 것을 보면 기뻐할 겁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희생은 결국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선지자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봉사 없이 타인의 섬김만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냥 대접을 받다가 받기만 하고 내어줄 줄 모르는 못된 나무가 될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길 수 있는 것이 성숙해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은 주지 못하고 받기만 하다가는 자칫 잊지 말아야 될 곳, 거짓 선자들이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 선한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은 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압니다.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못된 나무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유감 정도 차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놓으라. 불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멸이죠.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지옥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의 중요성, 아름다운 열매 맺는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히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못된 나무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키고 계신 것이죠. 히브리서 6장 8절에 말씀하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거짓 선자의 마지막을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 붙는 못에 던져진다. 주님의 양을 해치는 자의 최후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못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열매와 같은 가라지, 쭉정이도 불에 태우시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열매를 맺으면 거짓 선자가는 똑같은 지옥 형벌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힘쓰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영혼, 거짓 선자는 그 영혼을 해산.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열매는 사람에게 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매는 마음의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못된 나무, 거짓 선자는 양을 해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선한 선자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영적 해산을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7번째 가르침, 열매는 마음에 뭐를 품는 것? 영혼을 품는 것이다. 산상수훈 8번째 말씀은 간청입니다.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겐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반복은 간청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간청의 중요성을 각도와 그 강조를 달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간청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과 똑같은 병행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간청의 비유를 한 벗이 여행 중에 예고 없이 한밤중에 찾아온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단은 손님이 오게 되면 자리를 내어드리고 다과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외식도 자주 하고 외식하기도 쉽지만 예전에는 손수 쌀을 씻어서 안치고 급히 장을 보아서 정성껏 차안을 만들어 대접을 했죠. 이스라엘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 먼 길에 여행 중 찾아온 보댁에 내어줄 음식, 떡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한 동네에 사는 가장 가까운 절친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밤에 문을 두드리고 불러 깨워서 떡 3덩이만 구워주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친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이 말을 들면 체면을 무릅쓰고 찾아온 친구에게 이 절친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문은 목재와 철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천막을 걷어올려서 지붕 위에 올려놓고는 돌로 개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지붕 위에 올려있는 돌덩어리를 치우고 천막을 내린 다음에 그리고 쉽게 그 입구가 열리지 않도록 다시 돌덩어리로 괴어 놓습니다. 또 방 하나에 모든 식구가 자다 보니까 서로 어깨가 끼일 만큼 그렇게 붙어잠을 자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식구가 많은 집의 가족들이 이 밤에 혹은 누가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누가 밖에서 찾아오면 여간 번잡스러운 일이 아니죠. 아빠가 일어나면 애들도 다, 왜냐하면 어깨를 끼워서 자니까요. 일어나야 되고요. 천막으로 닫혀있는 문은 열기 위해서 눌려있는 돌덩을 치우고 다시 천막을 둘둘둘 말아서 지붕 위에 올려야 되고, 또 하나, 지금 떡 몇 덩이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사정을 했어요? 3덩이. 한 사람이면 한 덩이면 될 것 같은데 왜 2덩이도 아니고 3덩인가? 당시에는 오늘같이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이스트 효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루 전에 떡을 3덩이 정도 만들어서 묵혔어요. 이렇게 묵혀놔요. 그러면 그것을 밑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루가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그 밑떡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되면은 떡도 부풀리고 부드럽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든 항상 떡 3덩이 정도는 밑떡으로 쓰려고 남겨줘요. 그런데 본문에 절친이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꾸러왔다는 것은 그 밑떡, 떡 3덩이도 준비하지 못한 예비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밤중에 떡 3덩이를 꾸러온 이 사람을 거절한 절친은 결코 야박한 것이 아니고 꾸러온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온 식구가 깨어야 되고 천막을 말아서 지붕 위에 올려야 되고 내일 쓸 밑떡을 내어주는 상황이 되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떡 3덩이를 주고 맙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눈치가 없는지 뻔뻔한지 철면핀지 조르듯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그 성화에 줄 수밖에 없다. 벗됨으로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함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벗을 위한 것이었죠. 남을 위한 간청입니다. 이것을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 이렇게만 저는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입니다. 선한 뜻으로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간청이 선의이기를 축복합니다. 선의는 하나님의 뜻과도 직결되죠. 우리는 내가 간청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선의와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 이미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 공회의 종교신문과 법정의 총독 재판을 받고 매질과 채찍으로 빈사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상하고 깨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반 죽은 것 같은 몸으로 입을 열어 말할 힘도 없는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간청을 하셨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인 선의를 죽음의 자리서까지도 잊지 않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 8번째 가르침 간청은 마음의 선의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의, 하나님의 뜻을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둔이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될 줄로 압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인 선의를 품는 자의 간청에 반드시 역사할 줄로 확신합니다. 산상수훈 9번째 말씀은 비판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비판이라고 하는 건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춰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을 말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비판을 금하셨다라고 해도 책망까지 금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할 때면 어김없이 책망하는 줄로 압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는 건 형제, 여기서 형제라는 건 누굴 가리켜요? 교회 안에 믿는 성도들, 성도끼리 모여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로 상처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산상수훈에 외식하는 자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는데 일가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11조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이 드리지 않을 때 무조건 공격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들 누구?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 나를 죽이고 형제를 높이는 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의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세상으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는 우리는 과감없이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은 우리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거룩한 것, 이 거룩한 걸 목걸이. 그래서 영문학에서 이 최고의 번역 가운데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한 걸 목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여기서 이게 나온 말이거든요. 이 목걸이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펫, 애완견이 아니고 들개, 아주 사납고 더러운 들개를 말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개나 값비싼 목걸이를, 귀한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Cast pearl, before swine.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줘봤자 뭐요? 다 발로 밟고 뭉개고 거기다가 변을 보죠. 돼지가 진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과 진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과 진주는 영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지듯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마구 모욕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자들에게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아무리 거룩한 걸 말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개와 돼지처럼 물어뜯거나 짓밟고 변을 놓고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복음,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예수, 진리를 함부로 던지지 말아라. 하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 거룩한 복음, 거룩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똑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을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누구나 비판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건전한 비판. 여러분, 건전한 비판이라도 비판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의 표정과 음성이 자신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걸 얘기를 해도. 비판을 환영받지 않고 있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즉 비판하지 않고 헤아림하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야 비판받지 않고 헤아림 받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제라. 이 말씀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 황금률로 불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지독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티는 헬라어로 칼포스인데 아주 작은 먼지거든요. 즉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 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니면서도 먼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눈에. 아무리 깔끔하게 사는 사람, 그 집에 가도 농유나 농 밑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새카맣죠. 반면에 들보는 헬라어로 토콘인데 집을 지을 때 쓰는 큰 굵고 큰 목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아예 비교가 안 돼요. 이 티와 들보는 아예 극과 극이라고 하는 거죠. 하찮은 티와 같은 것을 보는 사람은 들보 같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작은 자는 죄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이다, 이 가르침인 것이죠. 티, 먼지가 눈에 잘 들어가듯이 눈에 잘 보이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 간음, 살인 등 누구나 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들보란 너무 커가지고 아예 죄로 생각되지 않는 타성에 젖은 그런 죄입니다. 교만, 불신앙, 외식, 형제에게 나가 이 돌대가리야. 분노는 살인을 일으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모르는, 바로 이것이 들보, 바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우리는 남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하는 줄로 압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러므로 형제의 관계는 비판하는 관계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9번째 말씀, 비판은 마음에 긍휼을 가지는 겁니다. 산상수훈 10번째 말씀은 순종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는 그동안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끝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으러 무리가 달려오는데 대제사장의 종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카드를 자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아니, 이 영화에도 이 얘기가 나오대. 영화 넘버3 아세요? 넘버3? 조폭 영화 넘버3. 거기서 어떤 조폭은 무기가 채토리야. 채토리로 맞고 공격을 해.
그러니까 거기 한석규가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너 재토리로 흥하다 재토리로 망한다 그러잖아요.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만약에 나를 잡으러 오는 저 무리를 내가 없애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다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나무라신 후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잡히시는 것도 뭐요? 성경의 예언을 위해서 잡히셨다. 포박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조차도 뭐요? 성경에 예언된 걸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의 순종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말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순종을 뭐라고 여기서 말씀해요? 반석. 우리는 반석 같은 순종에 세워져야 된다. 주추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뜻으로 기둥 밑에 괴는 돌이거든요.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의 바탕이죠. 어떤 일의 바탕. 우리들의 신앙의 바탕이 뭐예요? 반석, 순종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 즉 순종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쏟아지고 사고가 나고 환란이 불어와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순종에 세워질 때 말씀을 듣고. 그러나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연인끼리 백사장 가가지고 그거 세우면 안 돼. 거기다가 세워가 자기 이름 적고 그 연인 이름 적 가운데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 지키고 그러면 해변에서 파도가 오면은 그 쌓았던 것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 안 돼. 거기다 하지 마요. 모래 위에 지으면 그 꼴 난다. 이미 다 해봤나 봐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한데? 앞으로 하지 마요. 그렇다고 김일성처럼 금강산 바위에다가 적지 마. 유럽을 가고 어딜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이름 다 있어. 그 산에 가면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런 의미 저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 본 의미를 다 아시죠?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져 내리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슨 말이냐? 순종이 없고 방종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 왜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지. 이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맞추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지. 그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듯이 문제가 쏟아지고 사고가 나고 환란이 불어오면 순종의 자세가 아닌 방종으로 자기 멋대로 태도를 보이는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대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손을 펴고. 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쳤는지를 자성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일도 많고 저런 일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얼마만큼 몸부림쳤나. 이것 또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깊게 생각을 하고 행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뜻을 정해서 왕궁에서 주는 우상의 신전,
왕국에서 좋은 너무나도 좋은 산의 짐이지만 그게 다 어디를 거쳐서? 신전을 거쳐서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했죠. 그런 이 다니엘과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그 왕궁에 있는 소년 가운데 제일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의 얘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 바벨론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 법률을 세우고 금령을 정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상함받지도 않고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움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무릎 꿇을 시간이 없다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은 무너져도 뭐요? 신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순종이 아니라 방종인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엎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좁은 길을 걷는 자인 줄로 압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중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택자들만이 가는 길인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은 생명이고 넓은 문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대중이 찾는 넓은 문이 아니라 주님의 택자 앞에 놓인 좁은 문으로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넓은 문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로 압니다. 왜 너만 어려운 길을 가느냐?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말들, 우리들이 순종하게 되면,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충동도 이기게 될 줄로 압니다. 이 뻔때나게 살아봐야 되지 왜 이렇게 사냐 그런 충동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넓은 문의 유혹과 본능과 충동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말씀의 순종이 우리 마음을 덮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압니다. 말씀의 순종은 우리를 좁은 문으로 이끌고 생명, 구원, 영생으로 안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방종은 넓은 문으로 이끌고 멸망, 은부, 영멸에 떨어지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가지고 세워도 종국이 멸망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종국이 생명, 구원, 영생이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생명, 구원, 영생을 가진 자가 입성하는 나라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천국이면 가장 큰 복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음에는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생명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뭐를 잃지 않는다? 생명, 구원, 영생, 천국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왜?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게 모든 무리들이 권위 있는 그 말씀에 아멘한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 10번째 말씀 순종은 마음의 생명을 갖는 겁니다.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왜 말씀에 순종이 엎드려야 되는가? 우리 가슴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 생명, 구원, 영생,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